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를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21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또 새 한 주를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지 않으면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의 눈이 떠지고 우리의 몸이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나온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노아 시대처럼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은혜의 시대임을, 은혜의 하루하루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복음의 은혜 아래 거하기 위해 귀한 새벽 제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구원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완성하다, 성취하다, 끝내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은 어디 계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이에요.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지금 예수님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그러면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셔요.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2000년 전 구원을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영원토록 구원의 주관자는 누구냐?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구원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첫째로 복음 전파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우리 2차 선교 여행의 시작은 바울과 실라였어요.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이 드로아에서 떠나는데 이 드로아에서 누가가 합류했어요. 자, 이렇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우리 드로아에서 배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합니다. 우리 직행한다, 곧바로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바울 일행이 타고 있는 배가 사모드라게로 다음 행선지인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우리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직행하고 있어요. 이 모습은 무엇이냐? 배만 직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의 일행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배는 풍랑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어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직행해서 사모드라게로 곧바로 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배의 모습은 바울 일행이 복음 전파를 위해 가는 모습과 마찬가지. 자, 여러분 혹시 다른 나라에 처음 갔던 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같은 아시아권이 아니라 저 먼 유럽에 갔어요. 새로운 문화, 새로운 풍경, 새로운 피부색의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시선과 마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곳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갔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다른 피부색의 사람들의 또 문화의 또 여러 가지 건물과 양식의 마음과 시간이 뺏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과 시선이 뺏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것을 만날 때 목적을 잃어버리는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 바울 일에는 다른 문화와 다른 모습의 목적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 복음 전파라는 그 목적 하나만 가지고 있었어요. 이 목적을 잘 간직하고 빌립보까지 갔습니다. 그들의 이 목적을 잘 간직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구원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시선이 마음이 딴 데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시선이 다른 곳에 돌아올 때 시선을 교정해 주시면서 네가 이곳에 온 것 다른 것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 그 사명을 바울 일행에게 계속 마음으로 성령님을 통해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항상 알려주시요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불러 주셨다는 것이. 그리고 그 복음 전파를 위해 곧바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구원의 주관자이신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가는 길에 수많은 유혹이 있지만 물리쳐 주시고 다시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은 이렇게 지금도 쉬지 않고 복음 전파를 위해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구원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주님은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 14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아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마음을 여는데 누가 여시냐?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여십니다. 여기서 마음을 열다라는 말은 꽁꽁 닫혀져 있는 마음을 활짝 열어 젖힌다는 뜻이에요. 마치 자물쇠로 잠겨져 있는 아무도 열 수 없는 그 마음을 활짝 연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일행이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귀로 복음을 듣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문은 닫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시아에서 먼 지역에서 온 피부색도 다르고 말도 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라는 청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귀로는 복음을 듣고 있지만 마음은 닫혀져 있는 상태예요.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 여는 것일까요? 바울 일행이 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닫혀진 마음은 사도 바울도 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또 듣는 것뿐이. 우리는 그 이상을 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가 부르신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듣고 마음 문을 여시는 분은 오직 한 분, 구원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닫혀져 있던 마음을 복음으로 활짝 열어주셔요. 그리고 루디아가 복음을 따르게 하십니다. 그만 따른 게 아니라 그의 온 집이 세례를 받고 따르게 하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복음을 듣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 들었을 때, 전했을 때 복음을 열어주시는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의 주관자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들을 때 해야 될 건 무엇이냐? 복음을 잘 전하게 해주세요. 잘 듣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듣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닫혀진 마음을 열어주세요. 완악하는 마음을 열어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울 일행은 반드시 이것을 기도했을 거예요. 화려한 우리 언변으로 복음을 잘 전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전에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문을 열고 그 가정이 주님께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는 어떻게 하느냐? 복음을 듣고 우리 마음문이 열려서 자기만 활짝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온 가정과 우리 식솔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구원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전하게 합니다. 오직 마음문을 열어 깨닫게 해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가셨을 때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 예수님을 몰라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부활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 구원을 완성하신 것으로 끝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셔요. 각 심령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계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듣고 따르게 하시는 것이 우리 그 구원의 주관자이신 주님만이 우리 다른 시선에 다른 곳에 마음을 두는 우리 마음을 교정시켜 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보내신 사명 복음 전파를 기억하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는 것이 그리고 그 복음을 순종해서 전했을 때 들었을 때 닫혀진 마음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을 영접한 루디아처럼 말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1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복음을 듣고 주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셨을 때 가족에게도 복음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잘 섬깁니다. 나는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구원의 주관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심을 우리 알고 있습니까? 구원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복음 전파를 위해
집중하도록 우리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또 닫혀져 있는 우리 마음을,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우리 간구하기 원합니다. 그때 구원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의 이웃의 닫혀진 마음문을 열고 우리 구원을 행해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지만 앉아서 가만히 계신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니 예수님도 구원을 위해 이제까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성령을 보내 닫혀진 마음을 여시고 또 우리의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 우리의 시선을 교정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구원의 주관자는 오직 예나 지금이나 이후로나 영원히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오직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닫혀진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 가정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 이웃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루디아처럼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르며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 섬기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쉬지 않고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복음을 잘 전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고 전했을 때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